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해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바울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 같은 현장, 같은 설교자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특별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고 빈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이 시간은 우리 항존직 분들 우리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들께서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셨을 테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많이 나누셨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오후 예배가 없어서 우리 따로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1시부터 3시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는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20대다 보니까 누구랑 헤어지고 또 누구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설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20대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상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상형.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상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백병원에서 오늘부터 그 원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어져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괜찮은 의사 한 명 데리고 와라. 어떤 기대인지는 아시겠죠? 거기에서 괜찮은 총각 의사를 만나서 의사 남편, 의사 사이를 보고 싶다는 그 엄마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청년도 다르지 않아요. 이왕이면 얼굴이 잘생긴, 키가 큰, 거기에다가 의사 이상형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상형에 대한 팩폭이 2가지가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상형과 잘 될 확률이 높다. 2번째는 뭐냐면 내 이상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게 이상형에 대한 팩폭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이상형으로 잡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이상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3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나오시지 않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2번째 문장은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사랑은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3번째 문장은요.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성과 영성과 예수님의 그 지성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실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앞서 이상형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결혼했을 때 자신의 대부분 이상형과 결혼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외모를 이상형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외모보다 재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상형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얼굴도 나중에 평준화가 되고 머리도 나중에 평준화가 되어지는데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품은 잘 안 바뀌잖아요. 마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들끼리 나눈 결론은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결론은 그렇게 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느끼시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또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고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상대방에게는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나와 함께 사는 아내와 나와 함께 사는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으시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자신보다 나를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겸손해서 자기를 높이기보다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이 개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이고 신약에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같습니다.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단어는 겸손하고 비천하고 온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온유와 이 겸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계획에 동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그저 내면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그 온유와 겸손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을 닮은 부모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온유하냐, 제가 겸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희 딸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소망이 있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이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배우는 방법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되 자신의 그 명예를 메고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정의를 드릴 때도 그런 의미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한쪽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하면 반대쪽에 예수님이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경험, 내 힘을 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오직 그분의 뜻대로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한쪽을 메면 예수님께서 반대쪽을 메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이 내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먼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당신이 먼저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지는 자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도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닮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머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강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은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